낭독 시작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거미줄 같은 인연들. 지난 생을 돌아보면 가끔 잘못된 인연을 만날 때도 있었던 것 같다. 제석천왕의 인드라망에 걸린 것이 아니라 그냥 지저분한 거미줄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혹 여러분도 거미줄에 걸린 먹잇감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목조 건물인 절에는 지네나 거미 같은 곤충이 많은 편이다. 환경이 그러하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사실 예전 같으면 거미가 방구석에 거미줄을 치면 당장 걷어버렸다. 그런데 언젠가 어느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미가 있으면 돈이 생긴다고 했다. 가난한 절에 돈이 생긴다고? 와우, 그렇다면 거미줄을 쫓아낼 일이 아니지. 보살펴줘야지. 나는 속물인지라 그때부터 거미가 귀여워 보이기 시작했다. 거미줄은 거미의 안전 경로이자 집이나 다름없다. 거미줄 안에서 먹거리도 잡고 알도 보호한다. 엄청 무거운 것도 걸리면 벗어나기 힘들다. 그렇지만 거미줄을 친 거미 자신은 신기하게도 그 복잡한 거미줄에 걸리는 일이 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거미는 시력이 아주 약해서 거미줄에 걸린 생명의 파닥거림만으로 먹잇감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자신을 살펴보면 꼼짝없이 거미줄에 걸린 먹잇감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렇게 덜어는 안 좋은 일에 말려들 때도 있지만 어찌하오리 그 또한 내가 지은 인연이요 업보인 것을. 자, 다시 12연기로 돌아가 보자. 12연기의 각 항은 윤회의 생존을 구성하는 부분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금 우리는 태어남과 죽음의 사이 어디쯤 있다. 약간의 나이 차이는 있으나 누구든 태어나서 나이를 먹고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과정 중에 서 있다. 그런 고단한 삶의 한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무상한 삶을 괴로워하며 인생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는가. 그럼 왜 이토록 괴로운 인생길 위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아버지 반쪽, 어머니 반쪽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아 이 땅에 태어났으므로 덜어는 눈물도 흘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많은 이들이 축복해 주지만 실은 그 사랑의 결실에는 많은 아픔과 고통을 동반한다. 그럼 왜 태어나게 된 것일까? 어떻게 해서 탄생이 이루어진 것일까? 살펴보니 씨앗이 있더라는 것이다. 그냥 씨앗이 아니라 업을 가진 상태의 존재, 씨앗이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그 속에 사과 씨앗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밤나무에 밤이 열리고 밤송이 안에 밤이 들어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나무에도 종류마다 씨앗이 있는 것과 같이 인간에게도 각기 종자가 되는 업의 씨앗이 있다. 그것을 자세히 찾아보니 아버지의 씨앗과 어머니의 씨앗이 결합함으로써 탄생이 있었다. 그 종자 씨앗을 불교 용어로 유라고 한다. 내가 선택한 인연의 소산이 바로 유인 셈이다. 그럼 그 씨앗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를 원하여 취했기 때문이다.
서로의 결합이 나라고 하는 새로운 씨앗을 만들었다. 말하자면 상대를 원하여 서로를 취한 결과물이다. 서로에 대한 애착으로 인해 내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럼 두 사람은 왜 서로를 원하게 되었을까? 사랑했기 때문이다. 사랑해서 원하고 아이가 생겼다. 두 사람은 어떻게 해서 사랑에 빠졌을까? 우선 서로에 대한 느낌이 좋았을 것이다. 좋고 싫고의 감정이 모두 이 느낌에서 비롯된다. 느낌이 좋아야 또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자주 봐야 정도 쌓일 테니 일단은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었을 것이다. 모든 욕망에 대한 갈증은 다 이 좋은 느낌에서 온다. 그럼 두 사람은 어떻게 좋은 느낌이 들었을까? 접촉을 통해 들어오는 마음작용이 좋게 유지되어서다. 외모가 마음에 들었거나 목소리가 좋았거나 향기가 좋았거나 첫인상이 좋았을 수도 있다. 어머니에게 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어땠는지 물어보면 남자다워서 좋았다고 말하기도 있고 아버지에게 물어보면 잘 챙겨줘서라고 대답하기도 한다. 이처럼 좋은 느낌을 받아들이려면 접촉이 필요하다. 대상과의 접촉이 느낌을 만들어낸다. 그럼 그런 좋은 느낌의 접촉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통해 일어난다. 무엇이든지 아니, 비설, 신의라고 하는 6가지 감각기관, 곧 육근을 통해 들어오는 접촉이 있어야만 느낌이 일어난다. 인식이 일어나는 6곳을 육처라고 하고 느낌이 들어온다고 하여 육입이라고 한다. 그럼 아니, 비설, 신의라고 하는 감각기관은 어디에서 왔을까? 정신적 요소와 물질적 요소가 결합한 것, 명색이라 부르는 것에서 왔다. 이름이 있고 생명이 있는 존재와 물질을 말한다. 명은 이름 붙인 것들, 무형의 물질을 말하고 색은 사대, 지, 수, 화, 풍으로 이루어진 생명 있는 존재를 가리킨다. 그럼 생명이 있는 존재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식에 의해서 생겨났다. 이 식은 자신이 쌓아온 온갖 업과 습관들을 여러 생에 걸쳐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과거에 만든 나의 업식이 현재와 미래의 내 행동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씨앗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은 업들이 무명과 행에 의해 다시 생사의 길로 들어서게 만든다. 나라고 하는 것이 이때 식으로서 만들어진다. 쉽게 말해 분별하는 마음의 시작인 동시에 인간의 시작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창조주나 절대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연기의 법칙에 의해 식이 형성되어 인간이란 씨앗이 뿌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럼 그 식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자신의 행으로 업이 만들어졌다. 무명으로 지은 좋고 나쁜 온갖 업에 의해서 형성된 본능적인 움직임, 바로 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신도 모르게 어떤 여인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 여인을 만나고 싶어 용기를 내어 찾아갔다. 그날 이후에 엮어진 인연들을 생각해보자. 그때 거기서 만나지 않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테고 지금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와 같다. 이와 같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 형성된다. 그것들이 자꾸만 쌓여서 업을 만들고 습관을 만든다.
사고방식도 습관도 업도 모두 조건이 결과를 만들고 그 결과가 다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만들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가끔 놀라운 재능을 지닌 아이들을 볼 때가 있다. 어떤 아이는 가르쳐 준 적이 없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며 어린 나이답지 않게 독특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 식구 중에는 이런 사람이 없는데 얘는 왜 그러지? 라며 놀라워한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자신이 쌓아온 업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나도 모르게 자신의 행을 통해 다시 업이 활성화되는 것이다. 과거에 지은 모든 선악의 업보가 본능적으로 활성화되는 움직임이 바로 행이다. 그럼 그 행은 어디서 나왔을까? 알 수 없는 무명으로부터 왔다. 무명은 없을 무에 밝을 명자를 써서 밝음이 없는 것이라는 뜻이다. 즉, 근본 무지를 말한다. 이것을 원인으로 해서 저것이 생겨나고 저것을 원인으로 해서 이것이 소멸하게 되는 이치. 만들어낸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낸다는 이치에 대해 모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연기의 법칙에 의해 과거에 쌓아온 업들이 있는데 그 업이 내게 주는 영향을 모르는 것이다. 세상을 파악하는 원리를 모르고 내가 그렇게 수없이 많은 생을 거쳐 이렇게 살아왔으나 자기 삶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을 무명이라 한다. 다시 말해 존재의 본성에 대해 알지 못해서 무명이 생겼다는 이야기다. 이것을 근본 무명이라고 한다. 즉 연기를 알지 못하고 삼법인을 알지 못하고 사성제를 알지 못해서 밟지 못하다. 따라서 자신과 세상의 실체에 대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야기하고 실상에 대한 무지 때문에 부정적인 마음 상태, 부도덕한 태도를 갖게 된다. 깨닫기 전까지는 평생 그렇게 업보에 휘둘리고 무의식 속에서 수시로 튀어나오는 무명에 의해 마음이 일어난다. 거기서 생사의 수레바퀴가 생기며 무명에 가려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돌고 돌게 된다. 여기까지가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깨달음의 세계, 연기법이다.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연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빈틈없이 관찰하여 깨달음을 얻으셨다. 밟지 못해 생긴 어두운 어리석음에서 업에 의한 형성이 이루어지고 형성에서 의식작용이 생기며 의식작용에서 이름과 형상이 생기고 이름과 형상에서 6가지 감각기관이 생기며 감각기관에서 접촉이 생기고 접촉에서 느낌이 생기고 느낌에서 가래가 생기며 가래에서 집착이 생기고 집착에서 존재가 생기며 그 존재가 태어나 늙음과 죽음으로 이어진다. 지혜로서 철저하게 꿰뚫어 보고 선명하게 볼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는 장자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도 일어나고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도 소멸한다. 이러한 연기의 도리가 바로 나의 거룩한 제자가 진리를 철저하게 꿰뚫어 보고 선명하게 보는 훌륭한 방법이다. 쌍유타 니까야 12. 모든 것이 의존적으로 발생한다는 이 연기의 법칙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깨달은 내용의 핵심이며 세상을 꿰뚫어 선명하게 보는 방법이다.